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회개한 것, 그리고 발람 예언자를 포기하지 못한 발락 왕이 그를 다시 한번 불러서 대접하고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어제 우리는 본문 15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대접 앞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의 걸음을 자발적으로 옮겼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졌고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했던 사람임에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다면 듣긴 들어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는 영적 맹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귀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의 길을 꺾으셨습니다. 3번이나 발람에 가는 길을 꺾으신 후에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직접 밝히신 것이죠. 그가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봤고 나귀를 향한 그 분노는 사라지고 이내 자신의 잘못을 훤히 바라보면서 절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엎드리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죄가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나 수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굳이 나귀의 입을 열지 않으셔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3번의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도 깨닫지 못해서 나귀의 입을 직접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직접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뒤늦게 회개한 이들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쇠 하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고 마침내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회개했죠. 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실로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다 아심에도 죄를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우리는 발람을 통해 재물에 민감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해져서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33절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귀를 통해 죄의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너의 목숨은 살려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뉘우치는 발람의 태도, 그 본심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대접을 받으러 발락 왕에게 가고 싶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령 죽이겠다고 하시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두려움에 떨어서 한 말입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것이지요.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당하는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마더와이즈 공부를 하면서 훈육에 관해서, 혼내는 것에 관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고집불통의 모습이거나 예의가 없는 모습이거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를 때, 또는 선을 좀 세게 넘었을 경우에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훈육의 목적이 체벌에 있지 않고 반성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매를 가지러 가는 그 동안에 부모는 감정을 삭히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반드시 아이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정리를 갖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이동하는 그 동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매 맞기 싫어서 부모님이 일어나자마자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올바른 뉘우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잘못은 돌이킴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의 목적, 훈육의 목적이 금방 잘못을 말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잘못을 말하고 진심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동일한 잘못을 짓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이 있다면 때리고 안 때리고의 유무를 떠나서 훈육의 중심이 더 이상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리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귀의 길을 꺾으시면서 잠깐 발람의 발에 상처를 용납하시며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 온전한 변화와 회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득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6절부터 40절입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는 말만 전할 것을 다짐하고 발락 왕에게 갑니다. 발락 왕은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 아모리 왕국과 모압 왕국의 북동쪽 경계에 있는 국경까지 버선발로 나와 마중 나왔습니다. 이곳은 사해의 북동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강 근처라고 합니다. 발락 왕은 그를 한껏 높여주며 왕인 자신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을 참으로 높이 존귀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마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간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발람 예언자에게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없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의 입술에는 누구를 저주할 능력도 축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주는 말씀만을 옮기고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왜 그토록 이 무능한 사람을 의지했을까요? 참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도록 노력하는 발락 왕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이 평생의 시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의 재물이 급변하는 시대에 영원히 배불러주지 못하며 그의 명예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은 의지하면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가정에, 우리 또한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우리 주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승리하십니다. 발락 왕은 그의 승패가 발람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패가 천지를 창조하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 앞에 도움을 받을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이 문제를 통해 더욱 일하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발람처럼 반복되는 문제 앞에 같은 유혹 앞에 이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대적하길 소망합니다. 37절을 보면 발락 왕은 발람 예언자의 약점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발람은 물질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유혹 앞에 안 돼 하면서도 그 걸음은 악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것이지요. 사탄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 사람이 참 이것만큼은 늘 유혹에 참 쉽게 당하는 그 한 가지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 반복되는 문제 앞에 이제는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뜨고 믿음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한 마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